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서둘러 힘을 내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보으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불을 받기 위하여 이 성찬을 찾는 발걸음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성산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리들의 아버지 그 기도 소리, 그 예배 아버지 찬양과 뜨거운 감동이 하늘 보좌에 올라갔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밤 아버지 성령께서 강사가 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종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종의 합동 봉사의 대표장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시는 강사님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귀하신 사장님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동산의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귀한 사자님들, 오늘 이 기도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간마다 쏟아졌고, 또한 우리 대표장님을 비롯해서 준비원장님, 또 기타 모든 강사님들 새벽마다 오전 그리고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성회가 좋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획일적이지 않고 마치 뷔페 식당처럼 같은 본문이라도 세우시는 사자를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양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귀한 사자들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게 되었고, 기타 그 외에 참으로 지파들은 문지기로서 혹은 성가대로서 혹은 성막에서 혹은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과 봉사를 하는 그와 같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의 이 자손들은 특별히 문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그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찬양과 그리고 기도로 읊은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이처럼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의 문지기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처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역사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의 성직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수장되었을 때 아비의 죄를 그 자식에게 돌리지 말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라의 자손들은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마다 우리의 선조 고라가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공의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남달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을 짤막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이 나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놀라운 감동,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감동을 우리가 참으로 놓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 밤에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밤 설교를 나의 설교의 세계 중에 가장 일부분인 설교이므로 말미암아 가볍게 추석을 앞에 두고 이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설교 한편으로 나의 설교의 세계를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주 사명은 말씀 선포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설교는 설교의 예술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사의 이 설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참으로 주의 종에 살아온 인생과 배움과 그리고 받은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메시지가 그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내가 강사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요, 이 본문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느끼게 하셨고 메시지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남달리 사랑하고 사모했을까요? 첫째는 성전은 영적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처음에 여러분 6.25 때에 일사후퇴 때, 여러분, 일사후퇴가 아니라 그 평양에서 많은 참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을 두고 가족을 두고 때로는 친구를 뒤로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남대문, 명동, 대개로, 을지로의 상권을 과거에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서 통일로로 가 그 개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머나먼 고향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 과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70년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남쪽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이 서울 구로공단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해서 1년, 2년, 3년 열심히 그들이 돈을 모아 고향의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고향 마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참으로 그 트로트도 보면은 고향 열차 이런 노래들이 고향을 그리워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과거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을 때에 주일학생 수정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애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가까이 됐을 때 그 아파트에서 그 부모가 그 근처 아파트로 이전해 갔다가 그 어머니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5년 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 말죽거리, 그러니까 양재동 쪽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몇 년 후에 이 수정이가 저희가 거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다녔던 그 아파트 단지 길 건너 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자기가 살던 그 참으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왜일까요?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그 향취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고 참으로 형제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도시의 팍팍한 삶이지만 그래도 고향의 흔적을 찾아서 그곳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민요 The Thought of Hometown, 고향 생각이라 원전은 프리저 에즈 버드, 새들의 자유, 고향 생각. 사랑하는 나의 고향 떠나온 지 몇 해 날이 가고 발이 갈수록 내 마음속 사무쳐 자나깨나 고향 생각 잊을 수가 없구나. 나 언제나 사랑하는 내 고향에 다시 갈까. 그리워라 나의 고향.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고향은 허무한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40년 만에 고향 땅을 내려가 보았습니다. 제 고향은 저 전라남도 보송에 있습니다. 보송군 웅치면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1,400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6학년만 12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만에 고향의 향취를 찾아서 학교부터 가서 그 학교의 정문에 이르렀을 때 학교 정문은 이미 자풀로 덮여 있었고 그 시점, 5년 전 그 시점에서 5년 전에 5명의 졸업생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벚꽃이 활짝 피는 신장로를 따라서 제 고향 마을 강산리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지나가는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논밭에 아낙네들과 농부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많았지만 농부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낙네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네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이미
그곳에서는 마을 회관이 세워져 있었고, 고향 마을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집들 약 3분의 2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예 고향 마을에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살았던 샘물 곁에 집 근처를 이렇게 바라보고 지나가면서 참으로 고향 마을, 그 옛날의 산천 초목 고향 마을 그대로인데 왜 이처럼 적막한가? 그 어린 시절에는 참새떼들도 많아 지저겠는데 참새떼들의 자취도 감추었으니 참으로 고향 마을 적막하기 그지없구나. 세상의 고향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설교는 설교의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은 지금 과연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는가? 그때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친구여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납니다. 친구여. 과연 그 친구들은 어디에 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야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꿈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참으로 지도자들급 잘 사는 상인들, 이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았고, 그 외에 기타 흩어진 사람들은 머나먼 곳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삼중구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그들의 영적 고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명절이면 그 길이 2, 3일을 멀다 않고 낙타의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음식을 쌓아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리운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거를 배경으로 하여서 저 멀리 계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성,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전만이 영적 고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본문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러분 성전은 주의 백성들의 영적 고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만이 영적 고향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을 때에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로 입학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마쳐야 된다 생각을 하니 졸업식장에 아픈 어머니가 오지 않아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 등 뒤에서 꿈을 참으로 가지면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앞으로 법관이 되어 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꿈은 어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때부터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2, 3개월 후에
읍내에 나가서 작은 참으로 간에 빵 만드는 제분소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일을 하고, 지금 같으면 대형 슈퍼마켓에서 한 6개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는 그 다음에 서울로 저희 집이 이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사 온 것이 6월 달인데, 이사 와서 저는 가장 먼저 부가연동 아파트 저희 형님집 그 5층에서 잠시 2, 3개월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종로거리에서부터 마포대교까지는 전차가 막 끊어지고 내일만 아직 걷지를 않고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5층에서 바라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마포대교로 영등포까지 불빛이 쫙 비치는데 그때 노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밤 깊은 마포정적 갈 곳 없는 밤전차 쫙이 흘러납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희 형님이, 셋째 형님이 그 다음 3월 달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만 2년 만에 중학교를 신촌으로 입학을 시켜주고, 형님은 이 김제, 익산 쪽에, 그때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작은 그 일터를 옮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색 국방대학원 안동내 덕은이라는 마을에, 실제로는 서대문구에 속하지만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고양에 속합니다. 국방대학원 바로 옆입니다. 저는 그 하고픈 공부, 드디어 저도 중학생이 되어서 교복을 입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나아갈 때마다 꿈을 안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공과금을 직접 거둘 때였습니다. 돈을 거둘 때 저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왔습니다. 저는 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 계시고 큰형님은 국방대학원에 재직하지만 자녀들이 4, 5명이나 되고 거기도 살림이 팍팍한데 저까지 도와달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오기 직전 구름다리 건너 지금은 메리양 13단지 상암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는데, 그때는 일본인들이 한 20여 채의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집을 버리고 떠난 그곳에 오븐을 조립하는 그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2,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6월 셋째 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천월급을 타서 어머님이 좋아하는 인절미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동네 밖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해가 막 서산에 넘어가고 여기저기 전깃불들이 켜지는데 저희 어머니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이 아파 일어나지를 못하신 거구나. 저는 그 순간 절망감이 저의 가슴 속에 온 것입니다. 기쁜 마을로 마을 입구를 도착했지만 그때부터 절망 속에 집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발을 딛고 있는 그 중에 바로 동네 그 언덕배기 감리교 전도사님이 군용 텐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데 그 종소리는 단순한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성직자요 시인이었던 존 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이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지 말지니 그 종소리는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기에, 이 종소리가 나를 이상하게 부르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어머님을 이렇게 일어앉히시고 그리고 가져온 떡을
앞에 펴놓고 저는 먹지도 않고 바로 그 교회당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한 2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 이 바닥에 앉아서 성령이 오셨네, 아마 부흥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준비 찬송을 하고 있는,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무릎을 꿇는 순간 나는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의 품보다 더 포근한 품은 없다고 느꼈는데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은 것처럼 하나님의 품이 내 영혼을 감싸기를 시작합니다. 그 느낌은 영적으로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이 인생, 비전과 꿈과 소망이 아예 없던 내 영혼을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은 것처럼 내 영혼을 감싸요. 성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하리요.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교회가 있으면 여기에도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 나의 영혼의 고향이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 23편에 감동을 많이 받지만 나는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 시편 84편을 과거에 가장 애독하였습니다. 특별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희 어머니는 서울로 이사 오자 만 2년이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님들은 다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분들에게 의탁할 만한 형편도 되지 않고,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막내 아들, 홀로 남을 막내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는지 환경을 바꾸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인생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나의 예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왜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4절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여러분 참으로 3장에서 2장의 아버지의 유언을 세세히 잘 받아 적고
3장에 그러니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족에게 지혜를 주사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4장에 가서 내각을 조직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5장 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완공을 한 다음에 8장에 가니 법궤를 지성소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여 머나먼 외국 땅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 엄청난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제가 199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지 순례 얼마나 마음이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48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계수하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후대에 전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로다.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앞으로 바빠지면 갔다 오기 어려우시니 모든 티켓을 다 준비해서 기독교 방송 주체로 식영유 목사님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저 이집트에 도착해서 먼저 저 광야로 나아가서 역대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 그 동굴 내부를 바라보고 그리고 왕궁의 다시 말하면은 역대 파라오의 그 모든 참으로 문화가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 왕조들의 변천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나일강의 푸른 그 참으로 강구에 배를 때우고 가다가 한국에서 100% 공수해 비싼 비빔밥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는 우리는 참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엘리앗 5개국이 참으로 휴양도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을 지나 사해바다에 가서 물에 둥둥 떠서 그거를 실험해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리고에 이르러 그 옛날 여리고의 그 참으로 성태의 흔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고원지대로 올라가 예루살렘이 바라보는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영적 눈물을 흘렸던 그 현재의 그 장소는 히브리 대학이 서 있는 그곳에 그것을 목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대대로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들은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성전벽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서 그 벽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기도의 내용을 그 바위 틈에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이름을 써서 그 바위 틈에 꼽으면서 하나님이여 이 청년을 축복하시옵소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지나갑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나 감동적 자칭 다윗왕의 후계라고 하는 사람이 왕복을 입고 하프를 들고 우리가 지나가자 우리 한국말로 호산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동 우리의 일행은 거기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가 먼저 10달러를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분과 앞에 나아가서 저는 거룩한 성을 같이 불렀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에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그 허다한 아이들의 금요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작정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국난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우시아가 농업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해서 나라가 농업적으로 부강했는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참으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이 국난을 맞이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니 환상이 열리면서 주께서 주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내려 있더라.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극 단원들을 입고 추운 겨울 여러분 여기저기서 참으로 연극을 하는데 겨울이 되고 춥고 여러분 여관비는 떨어지고 먹을 돈은 없고 참으로 단원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까운 근처의 교회 지하당에 내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 가장 필요한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스프를 먹고 그리고 잠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기를 그 일을 너가 하여라.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그만두고 숙박업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체인점을 가진 힐튼 호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산, 이 하늘산이 참으로 저기 오살리 기도원과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 영적 부흥 역사의 기도원의 역사에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1976년 나이 20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의 여름 바로 사명을 받고 바로 이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밑에 있는 성전입니다. 거기를 숙소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희 목사님이 우리 동기이지만은 그때 이태희 목사님이 전도사로 거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명망 높은 이 기도원의 이 자리에 오늘 밤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산 기도 동산 하나님 동산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 성전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누나 세상에서 험한 풍랑 만난 성도여 인생살이 고달프단 낙심 말지라 우리 주님 능력의 손
붙잡으면은 너의 인생 가는 길이 태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세 번째, 왜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선조 고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 고라와 더불어 우리를 땅속에 수장시키지 않고 그 후손을 남겨두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즐겁게 문지기로서 봉사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단백질이 부족할 때 동네 청년들이 여러분 처마 밑에 그 지프로 어여진 처마 밑에 굴을 뚫고 들어가서 참새가 집을 짓고 있는데 랜턴으로 비춰서 참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참새를 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 참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들도 여러분 먹이의 사슬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다 보니 처마 밑에 둥지를 둔 새들을 바라보니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에 복되도다.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 안식처를 그곳에 만들어 새끼를 두어 기를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그곳에 쳤으니 너희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집에서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여 새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림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만이 진정한 안식처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평정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그는 여러분 워터루에서 전쟁에 패한 후에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찾아가서 배하여의 세계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자신이 참으로 소위 시절에 행군을 하다가 주일날을 맞이하여 지나가는 그 길목의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 철모를 벗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릴 그 순간이 내 인생 과거에 가장 행복했었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사님 남편 한 분이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으로 하다가 퇴임을 하고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집사님을 보고서 그 남편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남편이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몸이 회복되기만 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죽으리다의 저자 안인숙 여사의 여러분 간증입니다. 그가 여러분 6.25가 끝난 이후에 60년 전에 미국으로 도미에서 브리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에서 남편 김동영 목사를 만나서 샌프란시스코 작은 참으로 이 주택가에서 개척교회를 하여 수요일날 찬송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허술한 여인 한 여인이 뒤에 문을 수요일 밤입니다. 문을 삐끗이 열면서 찬송 소리를 듣다가 나갑니다. 그때 안인숙 여사는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에 있는 청년에게 빨리 그분을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찾아온 것은 그분은 근처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잡다한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의 노랫소리가 들려서 그 노랫소리를 따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 교회당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여인에게 옷 3벌을 주고 그 여인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 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드디어 6개월 후에 하나님 성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병이 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제가 혹시 세상을 2주 연속 나오지 않으면 제가 세상을 떠난 줄 아시고 저의 가진 건 다 교회와 목사님의 선교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오래 사실 것입니다, 성도님. 그러면서 또 속으로 한편에 그 여인이 무엇이 있기에 가구 같은 거 이런 것이 교회에 필요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가지 못해서 2주 동안이나 이 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그 여인의 이름은 나이나 포임입니다. 나이나 포임.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이 뭔지, 어디서 사는지 절대 묻지 말아주세요. 외국인들은 남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소문을 내서 그녀 근처를 이렇게 찾아보니 그녀 근처에 살던 어떤 의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지금 같으면 서울시청 영안실 같은 데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안실에 가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녀가 살았던 그 세탁소를 찾아와서 세탁소 뒤쪽에 작은 골방과 같은 그곳에 그녀의 거주지였습니다. 너무나 불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방에 들어가니 작은 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양을 품고 있는 작은 탁상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양 머리를 오려서 자신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밑에 이런 글씨가 있어. 내 일생에 찾고 찾던 그것, 아니 내가 찾은 것이 아니요 나의 주님이 나를 찾았도다. 그러므로 나의 일생에 찾던 것은 이제야 끝을 맺었노라. 1965년 몇 월 며칠 나이나 포옹. 그녀는 참으로 베개 밑에 10만 불이라는 돈을 남겼습니다. 10만 불이면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14억입니다. 65년 당시에 강변 아파트 처음 지어져서 400만 원이라 했으니까 이 400만 원짜리 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일생 무엇을 그렇게 찾았던가? 그녀가 마지막 찾았던 분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일까요? 그분의 품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님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제가 여러분 종소리에 울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갔던 그 종소리를 제1의 종소리라 한다면 제2의 종소리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그 사건 3개월 전에 예비적 영적 체험입니다. 그걸 저는 제2의 종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둘째 형님이 중부시장에서 멸치 도매을 하는데 새벽 4시에 나가서 새벽
밤 12시 넘어서 나가서 오전 약 9시, 10시쯤에 돌아오는데 그 계약의 조건은 바로 종로 학원을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 전문학교를 통하고 그리고 갈린 신학을 졸업해서 종신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종신을 졸업하고 대학 2개와 대학원 4, 5개를 했으니 공부를 40년의 광약길에 25년을 했으니 충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에 한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데 형님이 계약을 어겼습니다. 3개월 지나도 학원을 보내줄 생각은 안 합니다. 어느 날 좀 죄송하지만 형님이 짐을 싸라고 다방으로 이렇게 참으로 옮기는 자리에 저는 돈통을 들고 장충동으로 뛰어서 돌로 이만한 다시 말하면 캐비넷 같은 것을 이렇게 쳤더니 그 당시 37,000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목포행 완행열차, 거기서 완행열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야호가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가야호, 그 가야호 배를 타고 제주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주도 가기 전에 파우다 극장 50원에 2%를 보면은 쫙 초원이 이렇게 펼쳐 있고, 그리고 양들이 풀을 뜯는데 거기에 교회당이 있다. 이 복잡한 도성을 떠나 저런 곳에 산다면 얼마나 인생은 행복할까.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곳에 가여 보니 자연은 멀리서 올 때 아름다우나 가까이 보니 항무지에 불과하더나. 저는 20년 만에 참으로 10월달 1974년인가요? 4년 부산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 부산을 해서 서울로 다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끊어버리고, 제가 들어갔던 것이 노동청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 주일마다 쉬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니까 2주에 한 번씩 쉬는데, 춘천공과에서 졸업을 앞에 둔 학생들이 이만한 기숙사에 20명이 거기에서 기숙을 하는데 저도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숙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는데 저는 그 회사 공장에, 이 마당에 넓은 공장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종소리가 나는 교회당으로 많은 성도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건만 나는 이렇게 인간의 굴레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교회당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냥 탄식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에게 최초의 영적인 꿈이 주어졌습니다. 갑자기 빵빠레 소리가 들려오더니 밖을 이렇게 문을 열고 나아가니 하늘이 청명한데 지상에서 그렇게 큰 하얀 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참새처럼 무슨 비둘기처럼 완전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런 나풀거리는 그런 새가 아니라 쫙 하얀 새가 제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한없는 평화. 그것이 장면이 바뀌어서 회색 큰 하늘에 떠 있는 물고기로 바뀌다가 다시 장면이 큰 배로 바뀌더니 거기에서 오색찬란한 풍선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어느덧 저와 누님이 고향 마을 바로 놀이터 옆에 그 논밭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 가슴에 떨어집니다. 잠시 여러분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새는 여러분 하얀 그 새는 성령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러분 큰 물고기 익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저 로마의 지하 카타코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 문구들, 그 첫 자를 모아놓은 익스투스는 큰 물고기를 의미하고 작은 물고기는 업사리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물고기 표시를 많이 차에 달리고 다녔습니다. 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나에게 임했던 것은 교회의 사명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참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그 제주도에 가서 저의 마음속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인생들이여 그대 영혼이 피곤하거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진정 그대 영혼이 힘을 얻으려거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 자연은 그대의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피곤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것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그대 영혼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의 집에서 성산에 거하리라. 멀고 험한 인생길 주 품에 거하리라. 나 그네 긴 여정에 쉴 곳 못 찾았네. 주의 집에 찾아와서 성산에서 쉬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주 사랑 영원하니 성산에 거하리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공성으로 주의 감당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